안녕하세요.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17절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가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하는 이유는 아마샤가 교만함에 대한 여호와의 징계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참패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해방되어 15년을 더 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대하는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렸던 배교 상태를 지속했으며 그 이후로 반역의 죽임을 당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회복의 시간이 주어져도 회복하지 못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회복의 가능성은 이제 왕들에게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 예루살렘에서 아마샤 왕을 반역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라기스로 피신했는데 반역자들은 사람을 보내 라기스까지 그를 뒤쫓았고 거기서 그를 죽였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 역시 반역에 의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것을 고려해 볼 때 2대에 걸친 부자의 비극을 볼 수 있습니다. 반역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는 것은 이 일이 인간의 도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역의 원인 역시 나타나지 않으나 역대하를 보면 아마샤가 반역으로 피살을 당하게 된 것은 그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의 남서쪽 약 48km에 위치한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당시 수도 예루살렘에 이어 유다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아마샤는 그곳이 당시 유다 성읍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 피신했으나 그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요새화된 성읍인 라기스는 군대의 손길로부터는 안전했을지 모르지만 신분을 위장한 자객의 손길로부터는 아마샤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20절 그들은 죽은 아마샤를 말에 태워 끌고 가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 예루살렘에 묻었습니다. 반란자들은 죽은 왕에 대해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성에 장사한 것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반역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자구책이었을 것입니다. 21절 그 후 온 유다 백성들은 16세인 아사랴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왕들의 즉위 공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선왕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샤가 북이스라엘로 잡혀갔으며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유다의 통치권 공백이 생기자 백성들이 아사랴를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마샤가 반역을 당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통치하고 있던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위를 계속할 수 있었음은 반란 세력이 아사랴를 지지했다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역대하에서 우시아로 불리웁니다. 우시아가 공식 왕명이고 아사랴는 본명이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22절 그는 아마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후 엘랏을 건축해 유다 땅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아사랴의 최대 업적은 엘랏을 건축해 유다 땅으로 복귀시킨 것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는 데 성공했었으나 엘랏의 회복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랏은 솔로몬이 건설한 항구입니다. 에돔의 지배하에 있다가 아사랴 때 정복해 무역을 중흥시킬 수 있는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아사랴가 이곳을 회복한 것은 솔로몬 시대에 시작한 홍해 무역을 되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랏의 회복은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회복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업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고 그는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랜 기간인 41년을 통치했고
영토 확장을 이룩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 대한 묘사는 겨우 7절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단과 베델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시기는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사회적, 종교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25절 여로보암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드헤벨 출신 아mit대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넓은 지경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람은 점차 세력이 약화되고 도리어 메소포타미아의 신흥 세력으로 부각되던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차지했던 북부 지역의 대부분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자 요나는 성경의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로 요나서 외에 유일하게 본문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주전 780년경에 활동했던 호세아, 아모스, 미가와 동시대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영토 확장에 대한 요나의 예언은 요나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요나서의 주요 내용이 니느웨의 회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신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에 외녀하면이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히신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압제에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한 것을 보신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돕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열강의 틈에 낀 채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한 북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이 전무한 상황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웃음인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며 부국 강병을 꾀했지만 그 결과는 철저한 무능과 고난이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27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언약만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28절 여로보암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 곧 전쟁을 일으킨 것과 또 다메섹과 하맛을 이스라엘에 편입시킨 일 등 그의 군사적 업적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이야기는 또 다른 영토의 확장을 이야기하며 끝납니다. 북쪽에서부터 모압까지 가는 무역로를 장악한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혜택받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동안 증가한 사회의 불의에 맞서 설교했고 영토를 일시적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곤경을 보신다는 것은 곧 그분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개입하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에 개입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여호와가 개입하시기 전 먼저 곤경에 처한 자들의 불행을 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하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상황도 보고 계시며 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고 계십니다. 누구도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며 능력입니다.